다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수혈교회 저 하나님이 뽑혀서 또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가슴에 담게 하신 우리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 237 5천 종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렘넌트 TCK 전도학에서 주셨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만큼은 우리 북한과 또 이제 북한에서 온 TCK들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렘넌트가 보는 RTS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TCK 여기에 금토일 훈련했는데 RTS?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조금 고민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 메시지가 차려졌지? 아무튼 이런 고민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일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아무튼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조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의 이제 한국까지의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40년을 제가 살았어요. 40년을 딱 넘는 해에 저에게 갑자기 왜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자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삶의 끝은 안 보이고 그냥 하루 한 끼 먹고 그 다음을 또 살고 반복되는 삶을 계속 사는데 너무 마음도 힘들고 이렇게 사는 삶의 의미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 속에서는 잘 몰랐지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도 그냥 사는데 저에게는 자꾸 질문이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하루 먹고 살고 또 다음날 아침 하루 먹고 살면 없어요. 하루만 집에서 쉬면 굶어야 돼요. 하루 종일 나가 이제 돈을 벌어도 그게 이제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너무 힘든 365일을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다가 자유가 없네, 의미가 없네 이런 질문을 하다가 제가 탈북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이 안 걸렸어요. 시장에서 이제 같이 장사하는 아줌마가 여러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고민을 조금 털어놨더니 이제 그런 노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가 결단을 하고 이제 한 15일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하나 없어졌는데 이게 먼저예요. 자,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탈북을 했는데 일행이 7명이었어요. 그래서 일행이 7명이었는데 2명의 아이들이 조금 젊은 아이들이 이제 여기 강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비가 3개월 동안 계속 와서 이제 강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해서 경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5일 동안을 저희가 저희 집에서 30분이면 이제 바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거리가 두만강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건널 수가 없어서 들어가면 그냥 죽는, 너무 많이 물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를 인도하는 일행이 7명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이 먼저 이제 길을 밟은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이제 물이 잠기지 않고 건널 수 있다라는 것이 회룡 쪽이었어요. 저는 다른 쪽이었는데 거기에 이틀을 걸으면 간다고 그랬어요. 왕복 이틀을 걷는데
저희가 걷는 과정 속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다 보니까 닷새를 걸었어요. 5일 동안을 걸었어요. 식량은 이틀 식량을 이제 메고 이제 걸었는데 왜 그렇게 5일 동안 됐냐? 밤에는 이제 걸고 낮에는 숨어 있어야 돼요. 산에서 숨어 있어야 되고 밤에는 걸고. 근데 밤에 이렇게 너무 추워서 불을 피워놓고 좀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근데 너무 추우니까 8월인데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잎을 이불로 해가지고 쓰고 이제 불 피워놓고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이렇게 막 걸다 보면 제자리로 막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거기 있던 자리를 우리 엄청 많이 왔네 하면 뭐 제자리로 막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틀을 걸어야 될 길을 한 닷새를 걸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떨어져 식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식량을 책임진 그 부부의 가족이 5명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이제 그 책임져가지고 한 끼 한 끼 나눠주면서 이렇게 왔는데 마지막에 다 떨어지고 뭐가 남았냐면요. 된장만 남았어요. 된장 조금 남는데 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제 있는 곳에서는 이만한 통에다 담아가지고 이제 그 물에다가 된장을 풀어서 먹으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된장물을 풀어 먹었는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게 굉장한 이 소금이라는 게 우리에게 생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거의 넘어가야 될 그 강 앞에 왔는데 밑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작은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 그 두만강은 이제 아무리 물이 불어도 무릎밖에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려가 보지 않고 어떤 분이 옆에 분이 내려다 보더니 여기도 물이 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있고 이렇게 여자들이 들을까봐 남자 2명이서 계속 어떻게 하지? 이제 5일 동안 다시 돌아가면 또 잡힐 수도 있는데 이제 옷차림이 이제 탈북한다는 게 다 티가 나 있고 이제 우리가 외진 곳을 걸다 보니까 북한은 조금 자기 동네에 아닌 사람들이 오면 신고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낮에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도로 가겠어요? 또 5일 동안에. 그래서 여자 2명에서 저랑 친구가 2명이었고 5명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죽어도 가겠다. 어차피 돌아서도 우리가 잡혀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죽더라도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낭끈을 다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이 끈을 이렇게 제가 가운데 저를 이렇게 해놓고 실제 인물 이게 제가 그림 잘 그리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 스토리를 얘기를 해서 이건 어디서 따온 게 아니고 누가 그려줬어요. 제가 이 스토리를 좀 담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두만강을 2명이 앞에서 이제 이런 이렇게 랩런트들이 먼저 이제 수영을 해서 건너가 보니까 건널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5명이서 이제 끈을 잡고 건넌데 건너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못 건넌다 도로 가야 된다 이럴 때 식량 다 떨어지고 근데 한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식량이 뭐가 있었냐면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섞은 거 이렇게 봉투에 조금 있었어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근데 다 쓰러져 있다가 땅에서 그 약초 산나물 그 뿌리 같은 이제 뭐 그 뭐라 그러지 도라지 같은 그런 뿌리를 누가 한 사람이 캐가지고 그 발견하고 그래서 누워 있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비실비실 다 일어나가지고 그걸 캐서 소금하고 고춧가루에다 찍어 먹었어요. 마지막 식량. 예, 그렇게 찍어 먹었는데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춧가루와 소금은 뭐였냐면 무기였어요. 이제 이건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겼냐 이렇게 부부에게 이 가족이 물어보니까 이제 경비대에라도 들키면 이제 눈에다 뿌리고 우리 도망쳐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생존이라는 게 무섭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방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는 없고 하니까 고춧가루하고 소금을 섞어서 만약 들키면 이제 이렇게 눈에다 뿌리고 뛴다. 이런 마지막 무기를 우리가 쓰고 먹고 이렇게 하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는데요. 간단히 이렇게 건너는 과정이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알게 하시려고 출애굽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던 것 애굽은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제가 북한에서 40년 살았던 그 가정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했구나. 이것을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았는데도 한국에 와서 또 힘든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아니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할 것 같아서 됐는데 이것 또한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갈등하던 부분들이 다시 깨닫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었구나. 전도자의 삶으로 나를 살 수 있도록 또 깨닫게 하는 시간표를 주셨어요. 이 말씀은 이번 주 렘넌트 TCK 전도학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복음과 실력을 갖춘 목회자 후보생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복음 때문에 불러주셨고 저에게의 실력은 오직 복음만 전하는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굉장히 먹고 사는 삶으로 살아왔던 나를 완전히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서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던 저에게 나는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도 탈북자들에게 이번에도 이제 이제 자매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여기를 왔는데 나는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에게 행복은 따라오더라. 행복을 쫓아서 가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없지만 내가 정말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으니까 행복은 따라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부르신 이유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북한을 다시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를 정말 이 237 치유 서밋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에 답이 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저는 이 목회자라는 부분까지도 이제 깨닫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준목고시를 보면서도 내가 진짜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나?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딱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단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확신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보면 RTS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해서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RTS의 의미와 설립한 배경은 어떻게 될까 좀 찾아봤어요.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이것을 설립한 배경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정통 신학을 가지고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하에 정통 신학을 가지고 성경적인 복음과 복음 중심의 신학을 연구하는 이 신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을 키우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립 배경은 현대 교회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다라는 것을 전도자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상실됐구나, 이것이 문제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학문과 현장 목회, 전도 목회를 하는 이 신학교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렘넌트 운동과 연결해서 237 5천 종족의 이 신학교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사는데 목표는 뭐냐? 후대를 살리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5천 종족이 왔을 때 또 이런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렘넌트 운동, 렘넌트 대회도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 진짜 5천 종족의 죽어가는 후대를 살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후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여기서 양성해야 되는 것이 RTS다. 그러면 뭐냐?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복음 받은 우리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RTS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이 237 세계 복음화로 시작이 됐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답이 난 전도자, 지도자들을 양성할 때 237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 RTS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뽑아내셨냐? 복음의 그냥 세상의 인재가 아니라 그루터기 운동을 위해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딴짓하지 않는, 오직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선교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237에서 5천 종족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그루터기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황폐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그루터기 운동을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내용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복음과 실력을 갖춘 목회자, 후보생을 키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저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담겨진, 늘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1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누구의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위해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때부터 예언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복음의 답을 난 자, 이런 사람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목회자 후보생으로 키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나에게까지 나타난 겁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 이 찬양 있죠.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이렇게 변질되게 왔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적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전도와 선교를 300% RTS에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신학교로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가게 하실 때 언약을 주셨어요. 잘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제가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언약을 주셔서 저는 어부가 되게 하는 건 모르겠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신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한 해 한 해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 안 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잘 왔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살아서 역사에서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뒤를 돌아보니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모든 문제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전도와 선교는 이것을 뭐라고 했죠? 전도와 선교는 보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이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하는구나. 그래서 근원적 운명, 근본적 운명에 딱 갇히게 하는구나. 이것이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 사실을 보게 한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북한의 주체사상. 주체사상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운명의 너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도 네가 할 수 있다. 이게 주체사상이에요. 이 주체사상이 북한이 사단이 이걸 붙잡고 대통령을 왕으로 채워서 진짜 온 북한을 사단의 문화로 후간 문화로 꼼짝 못하게 만들었구나. 네피림 문화가 그 현장에 주권자의 백성을 2,500명 백성을 꽉 붙잡고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시스템을 나로 만들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이 유일상 책에 10대 원칙이 나와서 모든 시스템이 초등학교부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수령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잡혀가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 김정일을 찬양하는 노래. 저는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까지 살고 왔는데요.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찬송가 부르잖아요. 거기는 자연스러워요.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이 노래 불러요. 앞뒤로 마무리해서 일어나서 다 부르고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해요. 똑같이 시스템이 딱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딱 바꿔놨다니까요. 그래서 그 내용이 딱 보면 10계명 똑같아요. 당의 유일상책의 10대 원칙이 너무나도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2,500만을 이제 다 그 속에 이제 딱 묶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거 발견했습니다. 이거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답이 아니라 정말 이 창세기 3장 이 운명은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닌다는 거. 이거 끝내지 못하면 여기 왔다가 다른 데 또 이민을 가도 똑같다는 거. 그 운명은 따라다니는 거.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이 배경적 운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는 이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한 채 먹는 게 중요하고 입는 게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하고 여기 와서도 나는 먹는 게 중요해. 돈이 중요해. 거길 계속 가면 가볼수록 늪에 빠지는데 그걸 알려주는 이도 없고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 먹을 거 가지러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인이 되었으니까 근원적으로 거지 근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배경, 가지가 그 운명에 잡혀 있는 겁니다.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단이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 자녀애로 여기 와서 시달리다가 무속인을 찾아가서 무당이 되거나 여기까지 와서 백두산 줄기에 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영을 받아가지고 무속인이 된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탈북자 무속인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만갑에 나오다가 또 이제 시달리다가 그래 가서 저희가 찾아갔는데 십자가가 보인대요. 십자가가 보인다고. 왜 왔냐고. 올 사람이 아는데 왜 왔냐고 이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런 거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왜 이렇게 하고 사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대요. 자녀들이 4명이나 있거든요. 4명인지 3명인지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이 오는 거 봐야 되니까 아이들은 방치되어 있고. 근데
이 엄마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행복하지 않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귀신의 영이 자기 몸을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행복하냐 이러더라고요. 자기 몸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 여기에 상태, 영적 상태가 운명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이렇게 그리고 사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한 가지만 알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된다는 여기에 다분한 겁니다. 복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피제사 드릴 때 모든 운명에서 이 세 가지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제가 한 달 전인가 깨달아졌어요. 제가 솔직한 고백인데요. 제가 현장에서요. 어떤 사역자와 전화를 하는데 현장에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 같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 성격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러면 그 성격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혹 들어오더라고요. 뭐지? 나는 이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었네?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데 제 마음이 혹 들어오는데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와, 나는 내가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었구나.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알고 복음 듣고 변화되고 감사한데 실제 나에게 아직 안 빠져나가는 문제, 그 문제 왜 안 되는지,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었구나. 제가 그걸 딱 듣고 나서 와, 이거는 저 앞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그게 해답이 됐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말했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별로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나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되었으니까 안 나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을 내가 얼마나 했을까 생각이 거의 안 나요. 예수는 그리스도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저에게 안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아직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 문제 끝났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매일같이 결단하고 지금도 제가 그 결단했는데 한 달을 그렇게 살아왔더니 되더라고요. 와,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오직 복음만, 오직 기도만, 오직 전도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속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이 진짜 10년이 걸렸구나. 내가 복음을 진짜 가슴에까지 내려오는 게 10년 걸렸구나. 제가 요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휴가를요 3박 4일을 어디를 간다면요 3박 4일을 굉장히 좋은 데 갔어요. 근데 저는 여행을 잘 못 다녀봐서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누구 보고 좀 여행지를 좀 선택해달라 했더니 어디를 휙 보내는데요 예약까지 해서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엄청 비싼 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도치 않게 거기를 가게 됐는데 제가 가는 이유는 혼자서 3박 4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정말 혼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3박 4일을 제가 집중하고 싶어서 혼자서 합숙훈련하고 싶어서 제가 거기를 가서 3박 4일을 다 차단하고 3박 4일 동안 바울이 마가다락방에 없었지만 전도운동을 했대요. 바울을 통해 사도행전 전도운동이 일어났대요. 근데 저는 뭐가 답답할까요?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그 전도운동에 제가 참여하지 못했던 게 그게 너무 궁금하고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 운동 하고 싶은데 나에게 풀리지 않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진짜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했던 전도운동을 보고 싶었어요. 메시지를 정말 한 50여 개를
산책하고 들어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좋은 데 가서요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그 바닷가 안에 있잖아요 그 배가 있는데 거기 회가 허실이 들어가니까 뭐 회가 얼마나 근데 10,000원인 줄 알고 싸네 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10만 원인 거예요. 근데 못 먹고 왔어요. 혼자서 먹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0만 원 내가 혼자서 먹으려면 다 버려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누룽지를 싸가지고 가서 김치에다 누룽지만 계속 먹다가 진짜 훈련했어 진짜 훈련. 그래서 3박 4일 제가 하고 오면서 정말 제가 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고 나오는데요. 그걸 수없이 들으면서 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여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딱 단어를 한 단어 진짜 그 많은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붙잡고 온 단어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답을 붙잡고 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네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제자로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걸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뭡니까? 오직 전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전도만. 제가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24 할 사람 하나님 붙여주옵소서. 그 한 사람 붙잡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20가지 전도 전략 사도행전의 그 전도 운동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한 사람 정말 복음에 결론난 사람 그 한 사람 붙잡고 좀 시작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 이를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이번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성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야함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주문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렘넌트에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를 결론난 렘넌트들에게 또 후대들에게 TCK들에게 신앙생활이 뭔지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 예배 놓친 모든 인생은 우리의 삶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예배 없는 전도는 없다는 거. 예배 속에 말씀 붙잡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 계속 하나님이 구원의 비밀을 각자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 한 메시지 그것이 나를 구원의 비밀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이 속에서 저를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이 속에서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고 신학교에 가서도 제가 예배 놓치고 가면 안 된다. 예배에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래서 저에게 세워진 제자에게는 강단 놓치고 가지 말라. 강단에서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놓치고 절대 가지 말라. 그리고 그 신학교에서도 목사님들 교수님들 말씀 들을 때 야, 거기서 끝나라. 누구 좋아서 이 목사 나 뭐 그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뭐 팬이요 뭐요 이런 전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정말 강단에서 말씀 붙잡고 교수님들이 말씀은 그 수업 하나 나에게 주시는 참고만 하고 끝내라고. 우리의 강단은 누굽니까? 유광수 목사님입니까? 저의 강단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단 붙잡고 우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전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 렘넌트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를 만나는 모든 렘넌트와 TCK들을 시원케 하는 자, 말씀으로 그 마음의 생각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모든 것들이 완전히 꽁꽁 묶여있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 묵상할 내용이 있기 전에 날라간 것 같은데 뭐 없어졌네. 이거 다운을 받았나요? 어떻게 했나요? 파일이 아니에요. 이 앞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날아갔네요. 여기서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말씀을 요 전에 제가 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제자, 그리고 오바다와 같이 목회자와 중직자를 섬기는 제자, 이런 렘넌트를 영적 소미로 키우기를 우리가 찾고 세우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의 말씀을 묵상할 내용은 이제 진짜 우리 세계 복음할 RTS를 가는 렘넌트들은 이런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길갈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고 찾고 세우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또 목회자님들, 전도자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잠깐 북한과 우리 탈북민 TCK들을 조금 오늘은 소개를 안 했는데요. 그냥 저는 이제 그거 들고 하고 또 시간도 걸리기도 하지만 우리 영적 문제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신학교는 많지만 책상머리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학문을 배우고 현장에 죽어가는,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지 못하는 무너진 목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회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귀한 다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렘넌트들을 살리기 위해서 후대들을 지도자로 양성해야 될 RTS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세워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에 파송되는 우리 렘넌트들, TCK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나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237 다민족 교육자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 선두에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또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사령관으로 세우신 사도하라 목사님에게 날마다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237 5천 정도 교육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것으로 미션을 주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우리 교육자들이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시는 전도자들,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